예수님을 믿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부부도 달라요. 우리 사모님은 교회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왠지 거기 가면은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누가 나 좀 교회 좀 데려다 전도 좀 해주기를 그렇게 바랬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교회 안 나가면은 혼나서 억지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아침이면은 9시에 주일 학교 예배가 있는데 그때 꼭 만화를 해줘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일을 나가기. 각각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또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지금보다 나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 믿으면 더 불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 믿게 됐어.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좀 탈출하고 싶고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안 되면은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왜 지금은 그런 말들 잘 안 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말을 잘했어요. 누구 믿음 좋아, 믿음 좋아, 믿음이 좋아. 누구는 믿음이 숭해, 누구는 믿음이 좋아. 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쌀알 성도라고 믿음 좋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예수님 믿으면 잘 믿어야죠.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큼 좀 성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중에도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은 내 앞에 꽃길만 펼쳐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근데? 예수 믿어도 어려움 여전하지 않나요? 문제 찾아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꽃길 좋아하시죠? 꽃길은 원래 비포장도로예요. 꽃길은 그렇게 편한 길 아니에요, 원래. 자, 예수님 믿어도 위기도 찾아오고 문제도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디 용하다는 점쟁이라도 찾아가 볼 텐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러기도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그런 걸 꼬시는 또 희한한 사람들이 있네요. 목사라고 그러고 전도사라고 그러고 권사라고 하는데 예언 잘한다고. 그거 신접한 여인이에요, 그거. 예언은 이미 다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더 이상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옷을 위하여서, 입을 옷을 위하여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그 많은 재력과 부로 입은 옷도 그 꽃만 같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구하여야 될 것,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위기가 아니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다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뭐 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라 소리 안 해요. 다 쓸데없고 배설물 같다고 얘기하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그거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심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생각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땅에 붙잡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야죠. 왜 이상한 사람들 말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잘 못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탄의 계략에 자꾸 걸려 넘어가져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사탄에게 눌려서 거기에게 혹해서 자꾸 다른 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모르니까 이것도 가서 해보고 저것도 가서 해보고 이러면 구원받을까 저러면 구원받을까 이렇게 사탄의 속임수에 혹혹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끝까지 순종하셔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뭐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꾸 우리로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 일만 생기면은 야, 거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번 주에 뭐 안 해갖고 그런 거 아니야. 거봐. 이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맞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자꾸 구원이 뭐 딴 것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사탄 말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옛날하고 똑같이 사고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뭐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때문에 내가 뭘 안 해서 안 됐나 보다.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은,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혹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레벨업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앞에서는 고난이 사도 바울처럼 기뻐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그거 안 돼요. 뭐래도 어려운 거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솔직히.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가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은, 이 사탄이 하던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찬양을
담당하던 그런 직분을 가진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이 음악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탄은. 그래서 젊은이들을 이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타락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해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찬양으로. 그 찬양을 통한 영광을 내가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타락하게 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처로부터 쫓김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뜻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결국 실패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탄이 포기를 모르는 존재거든요. 사탄은 안 죽어요. 뭐 물리쳐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긴 해도 죽여달라 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지를 않아요. 얘는 포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그런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것이 하나님 되게 사람을 속이는 작업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제일 좋아했냐면요, 원래 하나님을 가장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런데 의식의 자아를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껏 아담과 하와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계약,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 하지 말라는 것이 없고 다 하라는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 말을 따르는지 또 불순종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보니까 동남아시아,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요. 제가 외국을 나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차선이 없어요. 도로에 차들도 막 지 맘대로 다니고 뭐 사람도 막 같이 다니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은 사고 나거나 뭐 그랬을 때 경찰이 뭐 차선 위반 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차선이 없는데. 못하죠. 못해. 차선이 없으면은 차선 위반을 한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디테일, 선악과 자체에 주목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내 유익을 더 우선시하느냐, 그거 차이입니다. 그 유익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였어요. 유익이. 그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가 찬양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젊고 힘있을 때 조금 건방 떨다가 나이 들면 금방 꼬부라지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점점 그런 일 많이 겪어요. 나는 이게 정말 분명한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다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마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사탄의 속임수에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자기를 쫓아 사단의 종이 되게 그렇게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꼬실 때는 항상 그거죠. 네가 최고여야지. 다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야. 네가 최고가 돼야지. 그리고 어떨 때 사탄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막 겁도 줍니다. 막. 안타깝게도 탈락하신 분들 잘 따라오다가 안타깝게도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 보면은 사탄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덮쳐올 때, 야, 안 가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도 역시 거기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따라가고 맙니다. 사탄은 자신과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가정에 개인이 무너지면 가정도 다 무너져요. 애들 하나 잘못돼 보면 그 가정도 다 무너져요. 사탄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교회 목회자를 노리면은 교회가 또 무너져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사탄을 안 무서워해도 됩니다. 귀신도 안 무서워해도 돼요. 뭐 어디 가까운 데 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해도 돼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거 안 무서워해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뭐 솔직히 무섭기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 점프할 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해봤지만 이게 안전 점검까지 다 받은 거라 안 죽어요. 뛰어도 솔직히 그 번지 점프할 때 줄 매면 안 죽어요. 근데 뛸 때 두려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 죽는 겁니다. 그거 돈을 자기가 내고 뛰는 겁니다. 그죠? 죽을 일에 누가 자기가 돈 내고 뜁니까? 안 죽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이 크리스찬이 꼭 읽어야 되는 이제 하늘 천국까지 가는 길을 이제 필그림 순례자가 겪는 길을 이제 한 책이 있어요. 존 버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해피하우스인가요? 이제 즐거운 그 잠깐 대기하는 거기 가는 집 앞에 가는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자가 2마리나 있어요. 다들 무서워갖고 거기를 못 지나가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보니까 이 사자가 굵은 쇠사슬에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줄에 묶여져 있으면 아무리 막 위협하고 쫓아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이, 사탄의 힘이 나에게 미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그거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안 겁내도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조금 두려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던 길을 뒤돌아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에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은 이렇게 막 겁을 주고 흐렁거리도 이게 안 되고 겁을 안 먹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믿는 성도들 간 또 목회자하고 성도 간 이간질을 시켜요. 왜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죠. 예쁜 사람은 예쁜 짓만 합니다. 이 시각을 바꿔 놓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목사님은 왜 말할 때 저런 말을 쓰지? 왜 목사님 머리 스타일이 늘 똑같지? 뭐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져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에도 은혜가 안 돼요. 또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잘 붙어 다니더니 어느 날 툭툭툭 거리면서 서로 막 내가 저 김집사 때문에 내가 진짜 우리 이게 못 나오겠어. 저 이 집사 때문에 내가 정말 뭐 못하겠어. 뭐 저 정권사는 또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닐 것 같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희한하게 하나님한테 삐지진 않잖아요, 잘. 하나님한테 시험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아주 사탄의 전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누가 자꾸 미워진다. 누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 이거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에 자꾸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정말 잘 먹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지껏 이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렸는지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혔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죠. 왜 자꾸 사람들 것에,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휩쓸립니까? 우리가 물질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물질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려니까 어떤 할머니 옛날에는 진짜 일원이 귀하던 시절에 구원을 주는 줄 알고 1원, 2원, 3원, 4원 구원을 주는 줄 알고 교회 나왔다는 얘기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물질로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까? 이거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기 정말 쉬워요. 똑같이 100원씩 주는데 누구 하나 200원 줘봐요. 쌈납니다. 정말 쌈나요. 네. 똑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누구한테만 이쁘다고 계란 하나 더 넣어줘봐요. 쌈나요, 쌈나. 자, 우리가 물질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 마음이 물질 때문에 상했다? 사탄의 전략인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1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배운 교훈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배운 교훈대로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배운 교훈을 떠나서 배밖에 모르는 물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교훈을 따라갑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이것을 본받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섬김에 마음 상한 사람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막
그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맨날 예수님만 없으면 싸웠어요. 누가 더 높니 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나머지 사람들한테, 나머지 9명들한테 그나마 좀 인정받는 3명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셋도 그 중에서 영의정, 좌의정, 의정이 있는데 누가 제일 높을까요? 누가 제일 높을까요? 예? 원래 위치상으로는 영의정이 제일 높아요. 그 밑에 좌의정, 우의정이 있는 거예요. 요거 갖고 싸웠다니까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도. 자, 그럼 예수님께서 결말을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내주셨죠? 네. 수건을 허리에 띠시고 물대야 갖고 오셔서 발 씻겨주셨어요. 누구든지 높아지려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에 마음 상하고 이것에 분쟁나고 그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솔직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맨날 싸운 거 보면은 속이 별로 안 좋았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하셨습니다. 베드로도 50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나머지 하나였던 사도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 이후에 90이 넘어서 100살까지 사시도록, 우리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다른 말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뭐 준 게 있냐. 우리 사랑하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자. 자, 우리가 따라야 할 도가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이시나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신분을 회복한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사탄의 이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기꾼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한 짓이 사기예요. 그 왜 사기꾼 말을 갖다 자꾸 듣습니까?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필요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사람들한테 속여서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지 뭐가 사기입니까?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기는 사기예요. 사탄의 말에 귀 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진짜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고, 여기 빌미가 되는 게 자꾸 그 왔다 갔다 하는 미끼거든요. 물질, 뭐 다른 그런 이거에 더 이상 솔깃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아름다운 동산, 풍성한 수목, 아름답고 묘하지만 그리스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자꾸 산하고 풀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